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구원론인데, 구원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구원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일찍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기쁨,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물질도 드려야 하고요, 때로는 나의 시간도 드려야 하고요, 때로는 나의 몸도 드려야 하고요, 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의미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헌신은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헌신이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헌신은 의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헌신이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의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세금 내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국방의 의미가 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군대 가기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참 모병제를 하느니 직업군인 하느니 그 얘기 한참 하는데요. 우리가 의무하면은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헌신하면은 의무다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요,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때부터 많은 어려운 일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권리가 뭡니까? 권리는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일이에요. 권리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은 의무가 아니고 권리로 생각해야 한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러한 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헌신의
관해서 몇 가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헌신은요, 구약에서도 헌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통하여 힘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정성인데, 이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물로서의 헌신, 그러니까 이거 의무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돼버리니까 대충 드리게 되고요. 의무가 돼버리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행하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물로 씻어 마음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제물을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 시대 때의 제물로서의 헌신은 점점 그 의미를 퇴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을요, 의무로 여기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개념이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신약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헌신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권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리는 권리,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속에 가장 기본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이고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룰 수 있는 특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은 우리의 특권이고, 그 헌신의 모습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특권이지 권리지 의무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사명감으로 하게 되면은요, 특별히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때때로 그것이 벅차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 의무가 아니고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그냥 그 헌신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를, 헌신을 권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신의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죄악으로부터의 보호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의 보호. 다시 말하면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을 성별하여 주시기 위하여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한번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또 그리스도께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은 의무라기보다 더 온전하고 풍성한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할 때 그 당시는 힘들고 그 당시는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 헌신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권리로 삼아야 한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이루어 나갈 권리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 보면은요, 헌신 예배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예배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헌신의 의미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그저 예배하는 걸로, 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걸로 모든 신앙생활을 끝내고자 하는, 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단적으로 내가 헌신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세가적으로 등록하고 그곳에 이름을 올리면 목사님들이 와서 이것 좀 하시지요, 저것 좀 하시지요, 찬양대 좀 하시지요, 교사 좀 하시지요, 여전대에 가입하시지요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고 하기 싫기 때문에 요즘 성도들은요, 익명성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신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랑,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일, 더 나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헌신의 결과는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 자신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헌신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선한 일에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셈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 그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지나간 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헌신은요 결코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을 의무로 여기는 일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자 자신을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헌신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못해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하나의 커다란 헌신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는 향유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결코 이 모습은요 마리아가 자신의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모습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마리아의 이 행동은요 의무감에서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요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지는 모든 헌신의 모습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래로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는 헌신 가운데에는요 비난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을 때에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헌신에 비판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헌신을 할 때 반드시 비난이 쫓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러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강다상 앞에 그 자주색 강단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그것을 새롭게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재정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재정장로님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걸 하느냐고 재정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성도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요 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비난하고 왜 하느냐고, 아직 쓸만한데 왜 하느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헌신 가운데에는요 비난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 가운데에서도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며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는 모습, 그것은요 거짓되고 악한 판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오히려 도적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인들 가운데에 그러한 교인들이 있어요. 자신은 안 하면서 남 하는 거 비난하고 비판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비난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비난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겸손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대한 참된 헌신이 때로는 비난받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겸손히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의 참된 헌신 속에는 무엇이 있다? 칭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선한 헌신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는 나를 위하여
그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여인의 이 헌신이 늘 기억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은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아래로는 많은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헌신은 결코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무로 여길 때에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버거워하고 하기 싫은 일로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할 때에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권리로서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헌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늘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자 자신을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헌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